불신앙의 핑계는 없다. 네. 불신앙의 핑계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상적인 논쟁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불신앙의 원인은 고집이다. 불신앙적인 고집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불신앙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데요. 18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이 오기 전까지 구원은 쉽고 가깝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논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가상적인 그 논쟁 대상자들이 혹시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는 복음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대 의견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18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 19편 4절을 인용합니다. 그 소리가 어디까지 퍼졌어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원래 10편 19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솜씨 그 능력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선하심과 능력을 온 땅에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이 자연,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여기에 다 깃들어져 있고 또 선포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온 땅에 퍼진 것처럼 기독교 복음도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적용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해외에 가면 몇 명만 모이면 예배당 한인교회 만들어요? 해외 이민교회 만들어요? 대충 있으면 모여요. 그냥 한 대여섯 명만 있어도 교회를 이제 세우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회당을 가는 곳마다 사는 곳마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문화 중심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의 전도팀이 어느 도시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자 할 때에 1순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려서부터 유대 종교와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논쟁하거나 토론하는 것은 당대 그 어느 랍비들보다 더 탁월했을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거든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가서 마치 순회 율법 교사들처럼 이렇게 강론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 시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전파됐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로마서를 기록하던 때가 그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그리고 고린도에 있었을 때 거기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그 지역의 베베 자매님이 로마서 들고 이제 로마 교회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여러 이방 교회들로부터 그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 명절에 온 세상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갔어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오순절 그 기간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잡아 죽이려는 적대감이 고조됐어요. 왜 그래요?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집단 폭행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구출했고, 결과적으로 로마로 가기 전에 한 2년 정도를 이제 가이사랴 그 감옥에 이제 바울이 갇히게 되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혹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믿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는 반론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지인 선교사님과 줌으로 대화를 하다가 그 두 분의 선교사님 자녀들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한 분은 그러니까 선교사 활동하는데 자녀들이 대학생 생활을 한국에서 할 거 아닙니까? 한국에 하는데 첫째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둘째가 또 언니 따라서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뒤늦게 그 사실을 한 선교사님 부모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두 자녀를 신천지에서 결국 빼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첫째 애가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에서 아니 그런 이단에 왜 빠질까? 그리고 왜 빠져나오지 못할까? 막 놀라워하는데, 이단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교리적인 그것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관계가 다 거기에 얽혀 있어요. 아마도 그 딸은 부모가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반감, 또 신천지에서 탈락하면 거기는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숫자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되는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 아마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 선교사 자녀가 이단에 빠진 것은 정통 기독교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복음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닐 거예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부모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잖아요. 선교사님이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충분히 들어봤을 거예요.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중국 북서쪽에 사역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부모가 사역하느라고 자식에게 관심을 덜 쏟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하겠죠. 자녀는 북경에서 혼자 한 10년 정도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녀는 주변에 친구도 없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좀 우울증이 왔나 봐요. 물론 자녀들 중에 혼자 산다고 그래가지고 다 뭐 어렵고 뭐 우울증 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죠. 혼자라도 잘해요. 그런 자녀들이 있죠. 씩씩하게 잘 버티는 애들이 있는데 그 자녀는 우울증이 와서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 선교사 자녀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건너들은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처럼 자살까지 했다는 거를 지인을 통해서 건너듣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도 좀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딸에게 전화하고 또 한국에 있는 자녀들 전화해서 잘 지내고 있니? 교회는 잘 다니고 있니? 확인 전화 통화했습니다. 자살 얘기 나오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정답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럼 자살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영역이에요. 하지만 자살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왜냐하면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게 극심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는 그것도 있지만 자살은 죄예요. 분명해요. 빼박 증거예요. 불신앙의 열매예요. 성경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비멜렉 사울은 뭐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적군에게, 그러니까 적에게, 이방인에게 또는 뭐 누구에게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 그래서 생을 마감하고, 가룟 유다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용례, 사형, 자살로 관련된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빼박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자기 것처럼 그거를 권한 침해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자기 생명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살인죄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죄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데 존재 목적을 왜 자기가 그거를 뒤엎어 버립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빼박친 거예요. 이건 죄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수도 없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사람의 양심 자체가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주일학교 출신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최소한 그들에게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핑계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불신앙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핑계고 변명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19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미란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19절에 이런 질문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건 뭐냐 하면 가상적 논쟁자들이 혹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잘 알지 못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해서 못 믿은 건 아닙니까? 믿지 못한 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에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1절 인용하면서 얘기해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여기서 내 백성 아닌 자 그리고 미련한 백성은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1절 전후 문맥을 보면요,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혼낼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심지어 다른 나라 포로 신세가 되게 할 거예요. 그런 책망하고 힘들게 하고 막 망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도리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을 받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보면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복을 받네. 시기나 질투나 이 영적인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하고 너희들이 화가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이 내포하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역한 거예요. 그런데도 반역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런 책망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지난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모두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알고 지은 죄가 더 나빠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나빠요? 네, 다 암시롱. 다 아시네요. 알고 짓는 게 더 나빠요. 더 나빠요. 이스라엘은 알면서도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있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그리고 현대 유대인들도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물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그들이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반대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는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나 믿지 못했어,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 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그 지역 파출소 지서에서 했다고 종종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설의 군대 방위병을 아시나요?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우리는 출퇴근했어요. 도시락을 싸고 다녔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북한이 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싸고 다니는 이 도시락이 위장된 폭탄으로 알고 잘못 알고 쳐들어오지 못하는 걸 거야 스스로. 분위기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파출소 직원 중에 경찰 중에 그분이 30대 중반이었고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뭐 아저씨 뻘이죠, 그죠? 그때는 어릴 적에 청소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경찰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성경 퀴즈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 그러면서 저한테 돌발 성경 퀴즈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일병 성경에서 사랑장이 어디인가?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뭐 그런 식 있잖아요. 믿음장이 어디지? 그럼 히브리서 11장이요. 뭐 이런 식의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데 어떤 질문은 저도 잘 모르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그분은 자기가 성경을 아는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모아놓고 자기 아내 몰래 바람피는 얘기를 무용담하듯 그렇게 푸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다시 교회 다니시라고 권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사람들이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싫어서 안 믿는구나.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19세기에 진화론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윈 통해서 진화론이 인기 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유야무야 뭐라 할까요? 성경의 창조론은 믿고 싶지 않고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필적한 그럴듯한 그 이론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발견, 이 진화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했다는 말씀을 믿기 싫어서예요. 그들이 창조를 몰라서입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 진화론 자체가 이론적 약점들이 많이 있는 걸 알아요. 그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그것들이 없잖아요. 증거 불충분이라고요, 진화론은. 그런데 진화론을 버리지 못해요. 왜요? 버리면 뭘 믿어야 돼요? 뭘 받아들여야 돼요? 창조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대적할 만한 그거는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여러분, 진화론 믿는 것도 신앙이에요. 과학적 근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를 믿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 신학자, 목사, 신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창조와 진화론을 섞어요. 그래서 유신진화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화론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리학이 19세기에 역시 나왔는데 오늘날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심리학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기독교의 진단과 분석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어요. 기독교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했고 영적으로 지옥 갈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심리학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최근에 제 아내도 한국에서 기독교 상담학 무슨 코스를 배우겠다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반 은총안에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하는 이 심리학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면 그걸 유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계와 약점을 알아야 돼요. 심리학만의 이론과 진단은 사람이 현재 지금 이러한 성격과 태도를 가진 이유는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성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 억압 또는 학대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리 상담하면요 대부분 다 피해자로 만듭니다. 다 가해자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가해자고 청소년 때 나를 왕따시켰던 친구들이 가해자고 어른이 되어가지고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가해자로 만들어버려요.
회개해야 되는데 난 회개할 게 없어요. 나는 피해자인데요. 가해자들이 회개하죠. 왜 제가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심리학은 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나온 신학 조류 중에 신정통주의가 있어요. 거기 신학자들 중에 성경을 비신화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투만이라는 그런 몰투만도 있고 불투만도 있는데 불투만 하여튼 불투만 이러면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분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분 주장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진짜냐 아니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기적 사건들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교훈을 줄 목적으로 이솝 우화처럼 교훈을 줄 목적으로 기록된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도 실제 발생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서 노를 젓고 싸우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이 해변을 걸었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렇게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불투만의 설명이에요. 불투만의 설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 라고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이 그 후대 제자들 마음에 되살아날 때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이게 합리주의식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시대 같았으면요 이단으로 정죄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 관용주의, 다원주의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신학계에서 이제 신학박사 교수라는 타이틀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의 성향이요. 세 번째 교훈은 그러므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원인은 불신앙적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20절 말씀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현상을 말을 하고 있고 21절은 유대인들이 고집 부리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는 구약 성경 구절로서 지금 적용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이방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방인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 몰랐고 모세 율법도 없었고 약속과 언약엔 외인이었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찾았고 복음을 발견했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국률의 그릇입니다. 차별 없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편의 입장에서 말을 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해요. 그들은 겸손합니다.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믿지 않았습니까?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유대인에 대한 표현을 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수고와 노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종일 뭘 벌렸어요? 내 손을 벌려노라. 내게 오라고. 내가 오면 안아주겠다고 환영하겠다고 두 손을 벌렸는데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불신앙의 원인은 고집과 완고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23장 3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구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내는 족족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것은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시도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암탉 길러보거나 보신 분 계시나요? 어미닭이랑 병아리들이 졸졸졸 따라다니고 막 하다가 외부인이 오거나 낯선이가 오거나 무슨 고양이가 오거나 하여튼 모으면은 암탉이 위험을 감지하면 그 새끼들을 모으죠. 병아리들을 모으죠.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꽤 많이 들어갑니다. 만일 어미 품에 오지 않은 병아리는 어떻게 돼요? 적의 밥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야기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주 이런 페르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충동질해가지고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먼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죽으셔야 나에게 재산이 떨어지는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는 바람에, 죽지 않는 바람에 저 노인네 왜 안 죽어가지고 내 인생 즐겁게 살지 못하게 하냐.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우격다짐해서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요. 그걸 모두 다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현금화하죠.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하지만 그 나라에서 돈이 떨어졌고 흉년이 와요. 이를 구하다가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로 이제 꺼리끼는 이 돼지 치는 일까지 하게 돼요. 성경에 돼지 치는 일을, 성경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도 제대로 아마도 일당을 못 받았나 봐요. 악덕 주인을 만난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가난한 사람들은 개 사료, 고양이 사료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한 거죠. 하지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더라. 완전 악덕 주인이에요. 돼지들에 줄 것은 딱 계산해서 줘요. 그러나 일꾼들에게는 국물도 없어요. 안 줘요. 그제서야 둘째가 이래도 먹을 것이 없는, 제대로 일당을 받지 못하는 을 중에 을이구나. 그래서 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 그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여기서 악덕 주인을 만나서 고생할 바에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양식이 풍족하게 받더라. 내 기억으로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알바라도 해야겠다. 최소한 먹을 것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아버지 집에 취업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취업하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거지꼴로 이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렘브란트 화가가 한 그 탕자의 귀환 그거죠, 그죠? 네덜란드 화가. 잘 보시면 신발에 발에 신발이 없어요. 한쪽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하여튼 거지꼴로 와요. 거지꼴로 옵니다. 아버지는 먼 곳에서 보다가 늘 매일 마을 입구 쪽을 봤겠죠. 둘째가 언제 돌아올까? 그 둘째는 아버지 집으로 오면서 무슨 연습하고 있습니까? 면접 연습을 하고 있죠. 아버지 집에 취업해야 되거든요. 알바생으로라도. 그럼 면접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멘트까지 다 준비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고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알바생으로 봐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나를 일꾼으로, 그 일용직 노동자로 써주세요. 이렇게 면접 멘트를 다 계산하면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뛰어와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아들을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해야 되겠죠? 면접 멘트 해야 하잖아요. 준비한 거, 그죠? 인터뷰 해야 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저를 아들로 보지 마옵소서. 우리나라 성경은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거기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은 그쪽 전통을 따른 게 아니라 저를 알바생으로 봐주세요. 그거 안 하고 저는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한 사본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저도
저를 알바생으로 봐주세요. 그런 멘트를 하지 않은 거에 한 표를 던지겠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그럴 시간을 주지 않았거나 아들이 그 말을 했어도 아버지는 무시했을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닌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아버지의 처분대로 하겠다고 여기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뭐예요? 두 팔을 벌려서, 두 손을 벌려서 둘째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고집을 꺾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탕자가 영어로 프로디갈 선, 발음이 좀 그런데 좀 유창하지 않아도 용서해서 들어주십시오. 프로디갈 선, 프로디갈이라는 영어 단어 뜻이 계산하지 않고 마구 낭비하는, 마구 허비하는 그런 뜻이에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이제 설교 또는 책으로 만들면서 탕자 이게 프로디갈 선, 이거는 나쁜 뜻으로 계산하지 않고 마구 낭비하고 허비한 인생을 사는 거에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도 좋은 뜻에서 하나님께서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구 낭비하고 허비하듯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래가지고 책 이름이요, 프로디갈 갓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탕신? 뭐 말이 좀 안 되겠지만, 방탕한 신? 좀 말이 안 되겠지만 언어 유희를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언어 유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 이렇게 단어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계세요.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회개하여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뭐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계속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청년으로서 억울하게 죽은 것이지 죄인들을 대속하는 성격의 죽음이 아니다. 성경은 인간의 작품에 불과하고 이솝 우화처럼 교훈을 주려고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다. 사람이 죽은 후에 내세를 본 사람이 없는데 왜 천국과 지옥이 있냐?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왜 그렇게 기독교를 믿게 하느냐? 뱀의 혀를 닮은 것 같아요.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보여봐라 믿겠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요? 가봤어 당신? 그러거든요. 가봤어? 우리 안 가봤잖아요. 성경에 나온 걸 그대로 믿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어느 목사님 일화가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분이 광산촌에서 목회할 때 그 일화예요. 어느 노인 성도가 주일에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노인 성도도 즐거워하고 교인들도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그 주일 밤 목사님 사택에 그 노인 성도가 찾아와서 녹화하죠. 열어보니까 그 노인 성도예요. 그날 세례받은 성도. 노인은 매우 우울한 얼굴로 목사님에게 신앙상담 요청한 거죠. 자기가 그날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했고 이제 집에 가서 잠자리 들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문득 청년 시절에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이렇게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야야, 그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네 청년이랑 잠자리 해가지고 그 사생아 예수를 낳은 거야. 아버지도 모르는 그 사생아 예수를 낳은 거라고. 그게 틀림없어 라고 말을 했던, 조롱했던, 욕했던, 비난했던 그게 그 노인 성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는 다 용서하셔도 자신의 그 말만큼은 용서하시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옷 챙겨 입고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지금 신앙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슬프고 우울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고 권면하고 그래서 이제 돌려보낸 그 일화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잊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다 핑계고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하고 있어요. 원인은 불신앙적인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고집 부리고 예수님 못 믿겠다고 고집 부리고, 이런 고집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똥고집이에요. 똥고집이에요. 완고한 마음으로 별별 경건한 말을 쏟아내고 변명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냐고 거슬러 말한 자들이라도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길이 있고요, 구원받을 길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다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신앙적인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한 번 사는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재판장이세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알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